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우스 신전 바로 옆 동네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땅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떠나볼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신화와 성경이 한 공간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땅, 바로 현대 튀르키예입니다. 올림포스의 신들과 신약 성서의 인물들이 같은 땅을 걸었다니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건요, 단순한 가설이 아니에요. 바로 튀르키예의 실제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쳐 볼 건 어떻게 이 한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를 한데 녹여내는 거대한 용광로라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튀르키예라는 땅 자체가 어떤 무대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신들의 도시 페르가몬, 그리고 신앙의 교차로였던 에페수스를 둘러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진 메시지를 살펴보고 니케아에서 어떻게 하나의 신조가 만들어졌는지 알아본 다음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아리로 남아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아나톨리아.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긴 동쪽과 서쪽을 딱 잇는 다리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제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고 자연스럽게 온갖 문화와 종교가 만나고 뒤섞이는 정말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었죠.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로 가볼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정말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도시, 페르가몬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신화와 의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두 세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공존하던 곳이라는 점이에요. 페르가몬을 이해하려면 이 두 공간을 딱 나눠서 봐야 해요. 먼저 저 높은 언덕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어요. 제우스와 아테나를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딱 버티고 서 있는 뭐랄까 세속적인 권력의 심장부였죠. 그런데 그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아스클레피온, 영적인 치유를 담당하던 고대 최대의 병원 중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권력이, 땅에는 치유가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남긴 이 말, 정말 유명하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걸 갚아주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당시 아스클레피온에서는 병이 나은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신에게 닭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의학의 신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하던 치료법이 또 아주 독특했어요. 바로 꿈치료라는 건데요. 환자들이 신성한 공간에서 잠을 자면 사제들이 그 꿈을 해석해서 치료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꿈이 바로 신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약 먹고 수술하는 그런 의술이 아니라 신앙과 심리학이 결합된 뭐랄까 오늘날의 통합의학이나 전인적 치유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아스클레피온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죽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좀 영리한 꼼수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환자는 아예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 성공률은 100%에 가까웠겠죠? 이런 식으로 신의 권능과 병원의 명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켜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던 페르가몬의 세계를 뒤로 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했던 대도시 중 하나, 에페소스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급진적이고 새로운 메시지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에페소스 하면 이 대극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무려 2만 5천 명, 잠실 야구장 만석이랑 비슷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여긴 그냥 연극이나 보고 검투 경기를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공공광장이자 말 그대로 도시의 심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 곧이어 두 개의 거대한 믿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극장에서 은세공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에페소스는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먹고 사는 도시였거든요. 은으로 만든 여신상을 팔아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설교하니까 당장 생계의 위협을 느낀 거죠.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당시 초기 기독교가 이교도 사회에 얼마나 큰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줬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페소스는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메시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요, 뭐랄까,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성적표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에페소스는 첫사랑을 잃었다고 지적받았고, 서머나는 박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다고 칭찬받았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아주 구체적인 칭찬과 경고,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는데 이걸 보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려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마지막 말을 보세요.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어찌 욕할 수 있겠소. 폴리캅 같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 앞에서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이자 헌신이었던 거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는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며 성장했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내부의 분열이었죠.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두고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서기 325년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예수, 즉 성자는 신이 만든 피조물이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일 수 없다고 가르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질문, 예수는 신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존재인가? 이 문제로 온 교회가, 아니 제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나섭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니크, 바로 그 니케아에 300명이 넘는 주교들을 전부 불러 모은 거죠. 말 그대로 기독교의 미래가 이 회의 결과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겠죠? 결과는 아리우스의 패배였습니다. 공의회는 아들의 존재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신 것으로, 그리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고 선언한 니케아 신경을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이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정통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페르가몬의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해서 니케아의 기독교 신조가 탄생하기까지 튀르키예라는 땅에 켜켜이 쌓인 역사의 층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건 그냥 오래된 유적지 이야기가 아니죠.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십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2000년도 더 전에 의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의 뱀 지팡이가 지금도 병원이나 구급차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고요. 또 니케아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신학 논쟁은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그냥 과거에 묻힌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세상 곳곳에서 생생하게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적들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각이 어떻게 거대한 전환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인 셈이죠. 결국 튀르키예라는 이 땅은 페르가몬의 치유신전에서 신의 손길을 갈망하던 사람들부터 니케아에서 하나의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까지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끝없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물입니다. 이 고대의 돌들은 신들의 전쟁과 새로운 믿음의 탄생을 말없이 전부 지켜봤겠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을 위해 무엇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